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우리가 시편 107편을 읽어보면 네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다양한 고통,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제 보았던 것은 이제 광야의 길에서 길을 잃고 이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오늘 읽은 이 10절에서 이제 이 16절까지 해당하는 이 말씀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이제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내용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라고 하는 거, 이제 어둠이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비참한 모습이죠. 어두움과, 그러니까 비참한 모습에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이제 곤고와 이제 쇠사슬입니다. 자, 곤고는 이제 고통이나 억압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쇠사슬은 철로 만든 쇠사슬, 거기에 이제 매여 있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러면서 이제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 이 매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죄수, 포로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흑암, 사망의 그늘, 곤고, 쇠사슬, 여기 이제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수를 연상시키죠. 그러니까 쇠사슬에 갇혀 있는 죄수다. 자, 감옥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은 이제 감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을 노래하고 있는 장소가 감옥인 것 같아요. 자, 여기 감옥을 가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지금은 이제 재소자들의 인권 이런 걸 되게 강조해서,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되게 좋게 하고도 하지만 그래도 교도소가 살기 좋은 곳은 아니겠죠. 그렇게 살기 편한 환경은 아닐 겁니다. 에어컨도 없을 거고 난방시설도 돼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의 감옥, 거기 죄수들이 인권이 오늘날처럼 인권이 있겠습니까? 죄수들이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건의를 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는 감옥이죠. 빗줄기가 하나 딱 들어올랑 말랑 아마 없을 겁니다. 캄캄한 지하일 것 같고, 거기에는 벌레가 기어다닐 것 같고, 씻지도 못할 거고, 그러니 그 더러운 곳, 또 여러 질병이 뒤엉켜 있는 곳, 그렇게 폐쇄적이고 공포적인 공간에 지금 손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요. 그다음 발은 착고에 차여 있고요. 그러한 곳이 이제 이 고대 사회의 감옥이니까,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여기서 누군가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감옥에서 갇혀서, 사망의 그늘에 갇혀서, 흑암에 갇혀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제 난 완전 죽었구나,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상황을 노래하는 게 이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면 왜 이 시인이, 그리고 이 시를 노래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그리고 이 시를 듣는 우리가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 같은,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왜 빠졌을까? 왜 이곳에서 이렇게 매이고 있을까?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 11절에 이제 나오고 있죠. 우리말 번역에는 빠졌지만 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곤고와 사슬에 매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존자라고 하는 말,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칭 중에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엘샤다이, 엘로힘, 많이 있잖아요.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 명칭 중에서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걸 칭할 때 우리가 이제 엘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여기가 이제 그 엘리온입니다. 지존자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거역했기 때문에, 그 엘리온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존자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멸시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 잘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극히 높으신 그 지혜를 듣지도 않고,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죄인 거죠. 그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가 뭐였냐? 아까 10절에 나오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그래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거역한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멸망하고 결국엔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이 나라 전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고통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있고, 또 세워주신 또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이 엘리온의 뜻을 멸시한다라는 것,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읽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읽는다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절대적인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지혜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유일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읽고 들어도 인정하지도 않고, 듣기는 듣고 읽기는 읽어도 그냥 여전히 내 생각대로, 그냥 여전히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내 계획대로 간다라는 거, 그것이 지금 이런 결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이런 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매우 존중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거고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설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세상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또 성경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돈도 잘 많이 벌고 또 그 사람들이 더 성공한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배웠고 또 셀 모임에서는 또 이렇게 나눴지만, 실제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살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을 생각할 때, 그때는 결론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기울어진 세상 쪽으로 그렇게 마음이 이끌려 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어두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지금 이것에 놓여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을.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어둠 속에 빠져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고통을 주신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힌 것과
감옥에 갇힌 것과도 같은 그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에서.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누군가 와서 나한테 막 영치금도 넣어주고 계속해서 뭔가를 막 도움을 주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 희망이 생기죠. 그리고 나의 석방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그 날짜 기다리면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고통을 주시는 거고,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무리 주변에게 막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낮아지겠죠.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거겠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겠죠.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겠죠. 내가 광야에서 길을 잃었는데 왜 자꾸 길을 잃어버리느냐? 또 길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도 왜 자꾸 내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왜 거기서 자꾸 헤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더 맞다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자꾸 고집부리면서 가니까 계속 길 잃고 방황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내리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어려움 속에 있으면 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좀 고통 말고 좀 좋은 길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서, 봐라, 야,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이 행복한 길이다, 이게 더 좋은 길이다, 내가 이런 좋은 거 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좋지 않니?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시면 정말 내가 아멘 하면서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방법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이 말씀이 어제 말씀드렸죠. 6절, 13절, 19절, 28절 4번에 걸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고통이라고 하는 처방을 내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지금 이 고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라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한 분께만 좀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도록 다양한 인생들의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부르짖는 것을 안 한다라는 거죠. 부르짖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탄한 길을 우리가 갈 때는, 그러니까 좋은 길 가니까 부르짖을 일이 별로 없죠. 좋은 길 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통의 길이 주어지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구나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이렇게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육신적인 상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곤고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정신이고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막 좋은 옷 차려입고 좋은 회사 다니고 막 연봉도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막 출근을 하고 지옥과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퇴근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또 어떤 사람은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대기업을 다녔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되면서 실직을 해요. 그러면서 퇴직금 받아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거 다 망하고, 그러면서 막 빚만 더 늘어가고 있고, 이제 나이가 다 먹어서 이제 신용불량자 되고, 또 나이가 먹으니 취업도 안 되고, 또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또 그런 사람을 또 자식으로 두고 있는 나이 많은 부모님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묶여있지 않지만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인간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좋다, 뭐 인생 참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이런 말 하기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고, 다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곤고함, 그런 빈궁함, 그런 속에 묶여 있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가 없고, 왜 우리는 여기서 풀려날 수가 없는 것인가?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센터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치료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는 게 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도 자기 속에 박혀있는 이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가 없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하물며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것들,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들, 특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세상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죄를 짓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느냐, 끊어낼 수 있느냐, 그것을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나를 묶고 있는 이것을 풀어버리고 빨리 나아가야겠다,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묶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고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제발 이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 그리고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속에 들어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다 저마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그 저마다의 어려움들이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어려움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그걸 이 시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네가 왜 흑암과 절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지 아니? 왜 네가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야. 그 말은 돈이 많아도, 내가 세상의 권력을 진짜 많이 갖고 있어도,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다 풀려간다 라고 해도 그것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 곤고와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내 삶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 속에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고통에서 풀려날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오늘 이 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자꾸 내가 공기가 있는데도 이 공기를 들이지 마시지 않고 내 손으로 입과 코를 부여잡고 숨을 꼭 참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이라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코 막고 입 막고 사는 게 그게 편하겠습니까? 고통이죠. 그러니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게 고통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힘든가? 왜 내가 곤고한가? 왜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은가? 내가 왜 평안하지 않은가?
돈이 이렇게 많고 내가 삶이 정말 녹록한데 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내가 아직도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가? 돈을 더 벌어야 되나? 아니면 사람을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나? 자식들을 내가 더 잘 키워야 되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인가? 집 문제인가? 건강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해봐도 결론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부수적으로 밀려오면서 이것 때문에도 힘들고 저것 때문에도 힘들고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음 고쳐먹고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게 이게 돈 문제라고 한다면 또는 직장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나를 여기서 곧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나를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꽉 묶고 있어서 지금껏 여기서 풀려난 적도 없고 자유해 본 적도 없는데 여기서 내가 부르짖으면 나의 모든 것을 풀어주셔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 이 고백하는 것처럼 계속 나온다 그랬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 노래를 이 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고통스럽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부르짖으려고 해도 이 부르짖지 않던 게 내가 습관이 되어버려서 부르짖을 수가 없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좀 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더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꽉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이 풀려지는 것 그거 자체가 그게 우리 인생에게 나타나는 정말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우리가 좀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